오늘 새벽 예배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회개하지 않고, 아니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박했어요. 그 결과가 땅에서도 얻는 것이 없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인 완악한 모습, 그리고 범죄자에게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대하는 죄인의 모습은 어떠하고 가인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더니 자기가 벌을 받게 되니까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을 때는 거침없다가 벌을 받을 때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범한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받을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하나님께 불평만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불만과 불평, 그리고 변명하기에 바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다 벌하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고통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거친 땅,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고요. 거기에 죄에 또 죄를 더하게 되면 거기마저도 쫓겨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마음 둘 곳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 무서운 공포심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처럼 여러 가지 영적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보세요.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잖아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환경과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낙원 같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쓸쓸한 곳으로 변하게 되고요. 전에 좋았던 환경이 찬바람 부는 비참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가 들어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이것이 범죄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잠을 못 자요. 넷째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가인이 거했다는 땅 롯은 그 뜻 자체가 바로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스스로 높은 성을 쌓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까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가인이 밉다고 사람이 사사로이 그를 죽이게 되면 그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악이 싫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행동하면 그 악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표를 얼굴이나 몸에 나타나게 해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눈에 알아보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만나는 사람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일일이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 아들과 딸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따르면 가인은 훗날 그의 후손인 라멕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라멕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숨어있는 가인을 짐승으로 착각을 하고서 화살로 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과 가인은 숨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가인은 흉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핑계를 대고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조차 보호의 표를 주시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실 때 가인처럼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낯을 떠나서 방황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표를 붙들고 바른 예배자로 서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죄를 지을 때는 담대하다가 벌을 받을 때에야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낯을 떠나 노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호와 은혜의 표를 감사히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